오늘 이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뻐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는 인생. 기뻐하는 인생. 무한 경쟁 시대와 사회 속에서 성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이지만 그 성공을 향해 몸부림치는 이들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히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성공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보는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이 세리장 삭개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그가 가진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직업에 있는 사람들은 당시 로마에서 이스라엘에 부과한 세금의 일정 금액을 넘어서서 초과량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과 그 초과된 금액의 차액을 착복하는 사람들이 세리였던 것이죠. 착복된 금액의 일정의 수수료를 세리의 장이었던 세리장들에게 상납했고, 세리들의 그런 불법들을 세리장은 눈감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많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세리와 세리장에 대해서 원망하고 분노하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반면에 이 세리나 세리장, 특별히 세리장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 상납금 때문에 막대한 부가 쌓여서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부자의 반열에 올랐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삭개오가 세리장이면서 또 2절에서 또한 부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서 부자라고 할 때에는 그 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중산층 정도의 넉넉하고 여유로운 사람을 부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부자는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도 없고 넘볼 수도 없는, 그러니까 절대적인 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1%도 아니라 0.01% 이렇게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만을 부자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가 바로 오늘 누구죠?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즉 성공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갈망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그가 부자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왜 부자로 살기를 원했는지, 그가 왜 세리장이 되었는지에 대한 그 숨겨진 마음의 동기도 주목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우리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키가 작다, 성경에서 작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미크로스입니다. 이 미크로스의 뜻은 그냥 작은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유대 민족 중에서 일반적인 키가 작은 사람이 아니라 아주 작은 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키는 어쩌면 일반인들이 보았을 때에는 장애를 가졌다라고 여길 정도로 굉장히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작은 키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장애를 하나님의 징벌로 여기는 그런 관점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을 보면요, 눈을 보지 못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죠.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게 부모이니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일인데 그 장애를 하나님의 징벌, 즉 어떤 죄의 대가로 여기는 그 시대적인 관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삭개오는 키가 작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사람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의 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아주 작은 키를 갖고 있었던 그 삭개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주위의 따가운 시선에 의해서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을까 생각을 하다 보면 아마 기본적인 왕따에서부터 심한 고독함과 열등감과 무너지는 자존감, 그 수많은 상처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저도 여러분 오른쪽이 팔에 지금은 가려져 있는데 이 중간 이 정도 이렇게 길게
갈색 반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큰 덩어리로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에는 친구들이 반팔을 입은 제가 보이니까 그 갈색 반점을 보고 뭐라고 놀려 있는 줄 아세요? 때 같다고 놀렸어요. 때. 그래서 친구들이 그 때라고 놀릴 때마다 제가 딱 팔을 이렇게 들춰내서 막 이렇게 비벼봤어요. 자, 때 나오냐고 막 이렇게 제가 했었거든요. 지금은 아무렇지 않죠. 그때 참 많이 상처가 되고 마음이 어려웠던 그 예민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작게 태어난 것뿐인데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고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데 상처를 얼룩졌던 삭개오는 어떤 마음으로 그 유년 시절, 어린 시절을 보냈을까요? 또 그 마음 안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으로 살아갔을까요? 어쩌면 그 수치와 모멸감과 남들의 조롱 때문에 마음 가운데 분노가 쌓이고 언젠가는 내가 성공해서 나를 조롱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을 반드시 복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추측일 수 있지만 이 삭개오, 순결하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삭개오는 어쩌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을 저질러 가면서 결국에는 성공한 인물, 그래서 성공의 그 사다리 꼭대기에 올라갔던 인물이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것이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삭개오의 모습이 없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요, 매일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 속에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타협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접대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거짓말도 어느 정도 섞어서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계약을 따내고 영업을 하려면 때론 마음에 걸리고 양심에 꺼리끼는 일이 있어도 우리 스스로에게 가끔씩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쯤 눈 감으면 되잖아, 이런 마음들. 애써 모른 척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회사도 그걸 요구하고 주위의 동료들이나 또 선임들도 그렇게 한 번쯤 해도 된다고 이야기할 때 참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많은 거죠. 사람들은 조언합니다. 세상이 다 그러니까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직장인과 또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굉장히 타이트한 스케줄을 보내고 또는 주말까지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신다고 해요. 어떤 생각이냐면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 월급 받아서 이 월급 때문에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질문들을 한다는 거죠. 어느 순간 바쁘게 지내다 보고 생존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다 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기쁨과 의미를, 그 목적을 잃어버린 채 내가 왜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그 답을 찾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한다고 해요. 이런 삶이 내 전부가 아닌데, 이 삶에 내가 원했던 만족과 기쁨이 있는 것은 아닌데.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삭개오도 성공의 그 사다리 끝에 올라가 있지만 마음이 공허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복수를 다 했어요. 그리고 경제적 부도 권력도 얻었지만 그 삭개오의 마음 안에는 채워지지 않았던 깊은 허무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있는 이 허무함을 잠언 23장 5절 말씀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경제적인 부와 성공과 안정을 이루어냈지만 그것은 날아가는 것처럼 손 안에서 떠나고 그 마음 가운데 허무했던 인간 삭개오의 마음을 잠언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요, 참 신기한 것은 성공의 끝자락에서 그 인생의 정점에서 부의 가장 최고점에서 찾아오는 그 허무함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삭개오는 레위를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의 직업이 무엇이죠? 세리이죠. 레위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세리장이죠. 동종업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레위가 만났던 예수에 대한 소문을 전하고 들려져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귀에도 들려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고 인생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게 되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날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교회나 여러분 그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질 때 그 통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은 예전에는 참 웃는 얼굴 보기 어렵고 얼굴에 어두움이 가득했던 사람인데 어느새 보니까 딴 사람이 돼 있더라. 내일에 대한 기대나 소망이 전혀 없이 부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 하는 말, 태도를 보니까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넘쳐나더라. 이런 충격과 새로운 인상을 받으면서 직장 안에서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인생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는 무엇인가가 그 예수 안에는, 신앙 안에는 있구나라고 호기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일터에서 우리가 만나는 관계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저절로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일하고 살아가는 그 일터가 있잖아요. 직장이 있잖아요. 그 일터와 직장은 우리가 생계를 위해 돈을 버는 곳을 넘어서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일터에서 복음을 드러낸 수많은 이들의 삶을 조명하고 있어요. 바벨론에서의 다니엘이라던가 수상공에서의 에스더가 있죠. 그리고 장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했던 누가 있죠?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오픈하고 물질로 섬겼던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도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일터에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 우리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일터 선교사로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일터에 대한 이러한 정의가 있어요. 어떤 정의냐면 일터는 복음 전파의 어장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일터는 복음 전파의 어장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곳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 한번 이렇게 좀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일터는 복음 전파의 어장입니다. 시작. 네, 우리 학생들은 우리 옆 사람에게, 친구들에게 너의 학교는 복음 전파의 어장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해 보시죠. 시작. 당신의 일터는 복음 전파의 어장입니다. 그래서 같은 업종 가운데 일을 하고 있던 레위를 통해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이 삭개오의 마음 한구석에는 무언가 기대감이 생겼던 거예요. 예수라면 내가 지금 이 성공의 끝자락에서 느끼는 그 허무한 마음을 채울 수 있을 만한 어떤 인생의 의미를 찾아주지 않을까.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예수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꼭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의 장면이 굉장히 극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수많은 인파에 둘러싸여서 움직이고 계셨고 길을 가던 중에 삭개오가 올라갔던 마침 그 나무 앞에 멈추십니다. 우리가 보면 굉장히 우연인 것 같은 이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은 사실 우연이 아니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삭개오가 바로 올라갔던 그 나무로 주님께서 찾아가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어디에 이르시죠? 그곳에라고 나옵니다. 그곳에. 수많은 나무 중에 한 나무가 아니라 그 유일한 나무, 바로 그 나무. 그러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인파에 둘러싸여져 있었지만 저 멀리, 그러니까 이 성전의 본당을 표현하자면 저 구석에 앉아 있었던 그 삭개오를 분명히 쳐다보시고 그가 있던 곳까지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을 이끌고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여기서의 그곳은 우리가 봤을 때 그냥 나무이지만 여러분, 상징적으로는 어떤 곳이죠? 삭개오가 삶의 의미를 찾고자 몸부림치며 올라간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등산. 네, 별로 없어요. 제가 이전 교회 사역할 때 등산을 매주 가서 그 아내 되는 권사님의 마음을 애타게 만들었던 한 집사님이 계신데, 담당하는 교구라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 왜 이렇게 산을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산 꼭대기까지 꼭 올라가서 그 느끼는 그 자유함, 그 해방감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산을 꼭 타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답답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부부싸움을 했는지, 가정이 어려운지, 신앙생활이 힘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꼭 격주로 주일을 빠지셔가지고 매번 전화를 하게 만드셨던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잠깐의 자유함과 해방감을 찾아서 또 다른 산을 찾는 거죠. 더 경치가 좋은 산, 더 확 트인 산. 그 자유와 해방감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굳이 삭개오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굳이 이 나무에 올라갈 필요가 있었을까? 꼭 올라가서야 예수님 눈에 띄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꼭 나무의 멀리 꼭대기에 올라가서야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삭개오의 그 영혼의 공허함과 얼마나 주님을 애타게 찾는지를 예수님께서 아시고 정확하게 그가 어디에 있던 예수님은 찾아가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 있던, 교회에 있던, 또는 일터에 있던,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던, 어떤 곳에 가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자리에, 그곳에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이 삭개오가 있는 그곳에 찾아오셨고 그걸 또 넘어서 쳐다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오히려 주님은 삭개오는 올라가니라고 너무 힘을 막 썼고 열정을 쏟았고 에너지를 쏟았는데, 오히려 주님은 그렇게 올라간 삭개오로 하여금 다른 말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려와, 내려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와 그 평안은 산에 오르거나 성공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면 그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주님 안에 있는 자유와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삭개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두 가지 버전인데요, 하나는 개역개정이고 하나는 NI 버전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 집에서 머물고 싶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다른 버전이, 죄송합니다, 개역개정이 아니고 다른 새번역 버전입니다. NIV 버전을 보면 마지막에 표현되어져 있는 단어를 보면 뜻이 지금, 즉시, 바로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더 이상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가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내려온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시죠. 올라갔던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삭개오가 쌓았던 그 막대한 부,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같은 그 세리장의 직업에만 관심이 있었지, 사실은 삭개오의 이름에는 큰 관심이 없었어요.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미크로스, 아주 가장 작은 자로 태어난 불결한 사람이거든요. 사람들은 더 이상 삭개오의 진정한 이름을 마음에 두지 않았고 그를 부를 때도 그냥 세리장 정도로 불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삭개오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십니다. 알려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이름을 부르세요. 제가 한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우리 옆 사람은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성경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주님의 고백이래요. 제가 이거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난 게, 우리 아이가 지호와 은호가 태어날 때 그 이름 불렀을 때가 그 감정이 생각나더라고요. 어저께 밤에 저와 아내 사이에서 형을 따돌리고 아내와 제 사이 품에 들어와서 잠을 잘 때 그 아들 은호를 부를 때 그 마음이 이런 마음이더라고요. 사랑한다는 고백이죠. 그런데 가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지시 대명사를 통해서 사람을 부른 사람이 있어요.
이거사, 이놈아, 이식기 막 이렇게. 제 외할머니는 제가 어릴 적에 저를 뭐라고 불렀냐면 썩을 놈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를 고생시킨다고 엄마 입장에서 자기 딸이 너무 이렇게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저를 썩을 놈이라고 불렀어요. 저는 썩을 놈이 아닙니다. 삭개오는요,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의 인생에서 그 순결하다는 이름의 그 이름의 뜻과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치열하게 살았고 불법을 저지르며 살았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이름을 진실되게 이름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셨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지금까지 삭개오는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불렀을 때는 필요에 의해서 부르고 그를 통해서 얻을 이익 때문에 부르고 시킬 일 때문에 부르고 또는 욕하며 손가락질하며 조롱하기 위해서 불렀을 이름이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삭개오를 친구의 이름처럼 다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세요. 삭개오야. 그리고 말씀하시죠. 오늘 내 집에서 머물고 싶다. 제가 다른 친구의 집에 놀러 가는 것도 굉장히 즐거운 일이죠. 우리 학생들 다른 친구 집에 가서 1박 하고 노는 거 재밌죠. 밤새도록 게임하고 엄마한테 말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근데 반대로요, 누군가가 저희 집에 친구가 찾아온다는 것도, 그래서 하루 좀 자고 싶다고 할 때도 그때가 더 기분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누군가 찾아올 때 더 기쁘고 더 친밀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를 가깝게 여긴다는 표현이고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친밀함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고백은 삭개오를 향한 그런 마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정말 친밀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시는 거죠. 제가 전도를 생각해 봤을 때 전도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전도는요, 상대방의 마음의 집, 영혼의 집에 놀러 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찾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에 오라고 선물 있다고 말씀 있다고 오라고 말하기보다 성경책 들고 신앙서적 들고 만난 식사 한 끼 먹겠다고 약속하면서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의 마음의 집에 놀러 가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이 한번 이렇게 좀 권면하겠습니다. 바라보시면서 전도는 마음의 집에 놀러 가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양손 무겁게 들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되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요, 상대방의 마음에 놀러 가는 것이다, 마음의 집에 놀러 가는 것이다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삭개오 이름을 부르고 내려오고 그 집에 놀러 가겠다 말씀하시니까 삭개오의 마음은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으면 사람은 행동이 달라집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죄인은 주님께 돌아서고 주님을 떠난 자는 주님께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목회자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들을 느끼게 되죠. 삭개오는요, 감동을 받고 은혜를 경험하자 행동이 바뀌어져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6절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삭개오의 내면에 잃어버렸던, 그러나 다시 회복되어졌던 놀라운 감정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징벌받았던 사람이고 순결한 이름이었지만 불법하게 살았던, 불순결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왕따를 당했던 사람이었고 돈은 많았고 가진 것은 많았지만 그것 때문에 즐거움을 늘 경험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그 인생에서 잃어버렸던 놀라운 감정, 즐거움을 회복합니다. 기쁨이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완전하고 유일한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 휘락주의자로 알려진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의 책 하나님을 기뻐하라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영혼 속에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것. 믿습니까? 그리스도인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을 기뻐하는 것,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기뻐할 일이
조건이, 환경이 되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그 하나의 이유로 그 삶의 의미가 달라지고 허무했던 그 인생 가운데 완전함으로 찾아오신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그 그리스도인 마음 안에 풍성하게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이 주는 이 메시지는 우리 가운데 커다란 도전을 줍니다. 특별히 우리는 가을 축제를 지나고 있는 우리 사랑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 일터와 또 학교와 교회 안에 고통과 절망, 관계의 고독과 허무함 가운데 있는, 또 누군가는 성공의 허무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라고 말씀하시는 도전이에요. 영혼의 집에 놀러가고 마음의 집에 놀러가서 예수와 함께 사는 기쁨을 회복시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생각하면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모든 영혼들은 말하지 않지만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만나주며 기도해주고 찾아와 주기를 바란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말하지는 않아요. 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자신도 모르는 채 숨겨놓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통해서만 체험받아야 할 빈 공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공간 안에 끊임없이 울려지는 거예요. 누가 찾아와서 만나주고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 VIP들에게 찾아가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삭개오가 있는 곳은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잃어버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삭개오입니다. 그러나 그를 향해 마지막에 주님께 축복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멸망이 확정되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일시적으로 잃어버린 자처럼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그 탕자가 떠난 후 매일 잃어버린 그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린다는 말은 아직 잃지 않았다는 뜻이고 돌아올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VIP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VIP들에게 찾아가는 그 한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의 가족 모두가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의 시작,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기뻐하는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주님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